하나님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2면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이제 조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영혼이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성화 구원을 이루는, 즉 주님을 늘 만나고 신앙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영혼 구원을 받는 것이 중요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조가 여러분들이 이제 영혼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상고했고, 지난번에 이제 구원의 세 과정과 그에 따른 복과 승리의 삶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제 또한 5가지를 말씀드리고 이렇게 시간이 남으면 성화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5가지, 첫 번째는 칭의 구원, 두 번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시인하면 구원받는다. 그리고 이 영혼 구원은 한 번만 받는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갈 사람으로 바뀐다. 그 다음에 5번째로는 이제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즉 신분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6번째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제가 나눠준 유인물이 있겠습니다만 도표를 한번 좀 봅니다. 여러분들 유인물을 성경책 속에 좀 끼워놓고, 어차피 성경도 안 갖고 다니면서 그것이라도 좀 끼워놔요. 뭐 예배 드릴 때마다 없다 하지 말고, 저것 말고 이제 그 10가지 중에 뒤에 것 한번 보세요. 이제 영혼 구원, 이제 6번째. 하나는 영생의 구원입니다. 영생의 구원이라는 것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 적어도 2가지를 꼭 해결하고 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어디에서 영원히 살 것인가. 지옥도 영원하고 천국도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서 신분이 바뀌어져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그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천국이 지옥이 있는 줄을 모르니까 그냥 안 믿거든. 그래서 어디에서 영원히 지낼 것인가를 해결해야 되고, 이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두 번째로, 그러면 내가 이제 천국 가서 영원히 살 것인데 천국에서 이제 어떤 영혼으로 영원히 살 것인가. 그걸 우리가 또한 예수 믿는다고 하면 해결해야 돼. 여러분들이 뭐 천국에 관한 간증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만은, 그 어떤 집사님이 자기가 그 간증을 하는데, 천국을 갔다 왔는데 자기 남동생이 주일학교 보조교사만 하고 죽었는데 천국에 가보니까 집이 으리으리하게 좋더라잖아요. 근데 세상에 천국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계집만 또 못한 데서 사는 사람들이 수두룩하잖아요. 하나의 이제 상징적인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 구원 받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를 믿었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상을 받는, 면류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생활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생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사는 구원이지만, 이제 내가 어떤 영혼으로 대접을 받으면서 살 것인가, 그걸 해결하고 가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그냥 천국 간다는 것만 믿지, 내가 천국 가서 심판받는다는 것, 즉 이 땅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가에 대한 그 상급 심판이 있다는 것을 몰라요. 심지어 우리 목사님들도, 제 동기 목사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니까요. 아니 목사님, 이 땅에서도 목회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천국에 가서까지 그런 차이가 난다고 한다면 자기는 불공평하게 생각한다. 그 우리 생각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원수였던 죄인 되었던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건 그건 좋은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 생각하면 억울한 일이에요. 억울한 일.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조함들에게 지옥 갈 인생을 천국 갈 인생으로 구원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만큼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그 신앙생활이 어떤 것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현실적인 것에다만 초점을 맞추고 가다 보니까 장차 내가 죽어서 천국 가서 받을 상급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제가 여기에 이사 와서 우리 교회로 이쪽으로 건물을 사서 와서 이 강대상 밑에서 기도할 때 제 영과 혼이 분리되는 것을 한번 체험을 했거든요. 대성통곡을 하더라고, 내 영혼이. 왜? 이 땅에서 육신을 따라서 제대로 영혼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못하고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갔을 때 그 받을 심판이 크더라 이 말. 영혼은 죽어봤잖아요. 그리고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영원하기 때문에 장차 어떻게 될 것도 알거든요. 그래서 며칠 전에도 제가 새벽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 영혼이 우리 마음과 육체를 끌고 다니면서 영혼도 좋고 육체도 좋고 육신도 좋고 하나님도 좋은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성화가 안 이루어지면 육신이 영혼을 끌고 다니거든요. 그랬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죽음 앞에 딱 섰을 때 여러분들의 육체와 영혼이 분리될 때 그 영혼이 여러분 육체에서 빠져나가면서 자기가 가서 받을 심판이 어떤 것을 알기 때문에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을 때 내가 어떤 영혼으로서 가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뭐 나중에 그걸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땅의 목적이 아니라 천국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종말론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천국에 가서 받을 상급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혼군에 있어서 그 축복이 뭐냐면 여섯 번째는 영생의 구원. 영원히 천국 가서 사는 구원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세상이라는 것은 타락한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을 말합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세상에다가 여러분 이름을 넣어보세요. 하나님이 이홍규를 이처럼 사랑하사. 며칠 전에도 이렇게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과연 그 사랑 앞에 얼마나 그 사랑을 알고 순종하고 가는가.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한 건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영원히 고통받는 영원히 저주받는 그 지옥 가지 않고 영생을 영원히 사는 생명. 그래서 영생이 영원히 사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가서 영원히 살 뿐만 아니라 이제 또한 영원히 어떤 영혼으로도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늘 준비하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로는 이 영혼 구원은 믿으면 누구나 똑같습니다. 다시 도표 한번 봅니다. 이 구원 믿음은 누구나 똑같아요. 남녀노소, 빈부, 귀천, 깡패가 믿든, 착실한 사람이 믿든 똑같아요. 영혼 구원은 똑같습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가끔가다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에 그 살인자들도 회개하고 예수 믿고 그랬을 때 그럼 불공평하다. 저렇게 사람을 죽였는데 저런 사람들이 예수 믿고 그러면 천국 간다고? 그건 어디까지나 우리 생각이죠.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요. 할렐루야. 그러면 반대로 예수를 안 믿고 아무리 착실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지옥이에요.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돼. 예수 안 믿고 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보다도 훨씬 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많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훨씬 훌륭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 사람들이 죽으면 그러면 천국 가냐 이 말이에요. 아니에요. 아무리 강도랄지라도 우리 예수님 옆에서 죽은 강도도 구원받아 낙원 같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뭐 착실하고 안 착실하고 그 차원이 아니라 남녀노소, 빈부, 귀천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라고 하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 한번 봅니다. 누구든지 저기 보면 누구든지 그랬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남녀노소 누구든지. 근데 가끔 조합들이 전도다 보면 막 우락부락하고 저 사람은 예수 안 믿겠다. 그건 우리 생각이죠. 그렇잖아요. 나 같은 경우는 뭐 예수 믿을 것 같아서 믿었어요, 여러분들? 뭐 얼굴이 뭐 이쁘장하고 믿을만해서 믿으냐?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겉모습으로 보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봐야 돼요. 예? 예? 깡패 같은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누구든지 그랬어요. 남녀노소 누구나 할 것 없이 확실하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고 그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영혼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8번째로는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자, 도표 한번 다시 봅니다. 뒤에 세 가지는 우리가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영혼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게 아니고 뭐 잘나서 받는 것이 아니고 똑똑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가난했던 뭐 배웠던 못 배웠던 부자든 뭐 남녀 나이가 들었던 젊던 누구든지 확실하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요. 왜? 이건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뭐? 그 다음에 9번째로는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오늘 9절 말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매라. 만약에 영혼 구원을 행위로 받는다고 한다면 구원 못 받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조험들은 끼지도 못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근데 누구나 행위로 받는 게 아니야.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은혜. 그러니까 영혼 구원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확실하게 우리가 믿어야 돼. 그래서 믿고 시인하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은 인식이 되든 인식이 안 되든 확실하게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확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끝나버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과연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끝나버려요. 영혼 구원 받아놓고 거기에서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는지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지 이걸 모르거든. 왜? 영혼 구원은 그냥 믿기만 하면 되거든. 뭐 성화 이런 거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마음이 거룩하고 그런 거 소용이 없거든요. 그냥 더럽든 어떻든 악하든 내가 확실하게 믿기만 하면 구원받거든.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영혼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구분이 되어져야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런 것도 구분이 되어지거든. 거기서 말하는 죽은 믿음이라는 건 저 영혼 구원을 두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상급 받을 일, 복 받을 일, 천국에서 이렇게 인정받을 일, 그런 차원에서 말씀한 거죠. 그래서 영혼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그 믿음이 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내가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면 예수를 안 믿다가 오늘 확실하게 믿으면 그 사람이 죽어도 천국 갑니다. 아이, 그러면 나도 죽을 때쯤에서 예수 믿어야지 실컷 놀고. 여러분들이 언제 죽을 줄 알아요? 몰라요. 내일 못 만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 주셨을 때, 때를 주셨을 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10번째로는 그래서 자랑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 19절 후반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어요. 왜? 이건 내가 뭐 똑똑해서 잘나서 믿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너무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 구원에 대해서는, 천국 가는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나는 지금도 죽으면 천국 간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식 할 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부활하신 걸 믿습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확실하게 믿고 시인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건 육신적으로 보면 어린아이가 태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다. 법적으로 내 자녀가 되어서 호적에 올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쉽죠. 그리고 뭐 조합들이 굳이 다른 것을 뭐 이렇게 몰라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성화 구원이에요. 성화 구원. 우리 신앙은 성화 구원에서 어떻게 보면 결정이 나지고, 조합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급도 성화 구원에서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조합들이 이제 성화 구원에 대해서 잘 아셔야 돼요. 구원을 3번 받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3 과정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화 구원에 대한 그 도표 한번 봅니다. 도표. 그게 안 올려놨는 거예요? 저기 나오네. 여러분들 이제 저 원리는 영혼 구원과 똑같아요. 저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구원의 내용, 구원의 방법, 구원의 열매, 이 3가지는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신앙생활은 이제 성화 구원에 있어서는 물론 영혼 구원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기도도 그냥 내 입장에서만 간구하면 안 돼요. 간구 기도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기도의 목적은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교제가 이루어지냐 이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한다고 하는데 교제가 안 이루어져요. 대화가 안 이루어져요. 언젠가도 제가 이렇게 이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 뭐냐면, 내 종아 말 못하는 사람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말 못하는. 여러분 보면 말만 잘하더라고. 막 붙여놓으면 막 1시간도 막 2시간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기도는 못한다는 거예요. 기도는 막 유창하게 그렇게 하는 게 기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떠듬 하더라도 처음에는 하나님과 이렇게 우리가 애들도 막 말 배울 때는 막 빠빠 막 얘가 아빠라고 한다. 완전 해석해 갖고 막 이쁘다고 그러잖아요. 똑똑하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상생활 속에서도 성령 하나님, 내가 지금 힘들어요. 응? 때로는 하나님 앞에는 반말을 해도 괜찮아요. 힘들어. 응? 사람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는 어떤 투정을 부려도 하나님은 다 받아주십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령께서 저에게 때로 이렇게 마음에 들고 내가 질문한 것도 마음에 들면 사랑하는 내 종아, 그런데 그냥 이렇게 안 좋고 육신적인 그러면 야 이놈아 그래요. 그래서 중요한 게 저 성화 구원인데, 성화 구원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고 그 결과가 와진다. 그러니까 조합들 이 3가지는 꼭 적용을 해. 트라이앵글 법칙으로. 기도도 똑같아요. 저걸 확실하게 알고 가면 중요한데, 그러면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 이 성화 구원에 있어서 은혜는 뭐냐면 거룩함이에요.
뭐라고요? 거룩함. 여러분들이 거룩함에 대해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영혼 구원에 있어서의 은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걸 믿으면 돼요. 그런데 성화 구원에 있어서 은혜가 뭐냐면 거룩함이에요. 우리가 이거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함이 회복이 안 되어지면 저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제 자꾸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육체가 거룩해지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 되는데, 먼저 이 거룩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렇게 좀 그 의미를 상고하고 가는 것이 중요한데, 제가 이렇게 거룩에 대한 그냥 일반적인 사전을, 국어 사전을 찾아봤더니 뭐라고 이렇게 기록해 놨냐면, 성스럽고 갸륵하다. 성스럽고 갸륵하다. 가끔 자녀들이 뭘 할 때 아이고 참 갸륵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갸륵하다도 찾아봤더니 착하고 장하다 그런 말이에요. 착하고 장해. 우리 아들 착하고 장해. 그렇잖아요. 뭐 지원이가 내일 중간고사 본다는데 막 100점 맞아봐. 장하다. 새벽 3시까지 공부했다. 가릭한 거예요. 가릭한 거. 착하고 지 할 일을 하고 그러니까 장하다. 그러니까 조원들이 거룩해지면 하나님 보실 때도 그래 착하고 장하다 그래. 그래서 이 거룩을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영적인 측면, 신학적인 측면에서 보니까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구별되다 그 말이에요. 구별되다. 그러니까 성별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에 이 거룩을 잘못 생각해요. 옛날에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거룩은 이렇게 강대상 올라올 때도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장로교 목사님들 중에는요, 성도들하고 밥도 안 먹어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여러분들 감사하게 생각해요. 내 앞에서 밥 먹는 거. 밥 안 먹는다니까요? 제가 언젠가 세미나 갔더니 그 목사님만 이렇게 따로 우리끼리 따로 밥을 먹는데 그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옛날에 막 성경 들고 뭐 이게 거룩인 줄 알아. 그게 아니에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려할 때는 막 울고 때로는 막 춤출 때는 춤도 추고 성령에 취해서 기뻐할 때는 기뻐하고 이게 구별된 거예요. 이게. 그게 거룩이에요. 그게 성별이에요. 그래서 이게 조함들의 신앙생활이 이제 성별되다 이 말은 거룩하다, 구별되다 이 말은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으로는 구별이 되어져야 되죠.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다고 한 다음에 영적으로 더러운 사람은 똑같이 가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를 믿으면서도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교도소에 가면 천주교 포함해서 우리 기독교인이 70%래요. 세상의 깡패가 성경을 교도소에서 350도겠대. 350도. 그러니까 설교 들으면 그냥 다 아는 거야. 근데 변화가 안 되고 또다시 교도소 갔대. 그게 문제잖아요. 거룩이 안 되냐. 지식적으로만 읽으니까 문제다. 우리가 말씀 한마디라도 내가 체험이 되어지고 구별이 되어지는 은혜가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쉽고도 어려운 거예요. 왜? 이건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구별되어지는 거. 아,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근데 뭐, 아이고, 역시나가, 혹시나가, 역시나 그만. 그러면 그렇지, 뭐,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똑같아. 그러니까, 너나 잘 믿으라, 그 말이죠. 너나 잘 믿어. 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나만 또 못하게 그렇게 행동하고 그러니까 그래요. 다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 조규리 집사님 아들이 의료보험 공단인가 이렇게 다녔는데 집을 젊어서 제일 먼저 샀대요. 나중에 부장들이 예수 믿는 그 젊은 사람들을 딱 불러놓고 그런 훈계를 해. 이제 세상 사람이니까 야 이 새끼들아 니네들 예수 믿어 가짜의 자식들아 니네들은 믿으려면 얘처럼 믿어 그러더래요. 다 한다니까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기준을 높게 둡니까? 알아요. 불신자들 마귀가 지배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준이 높다는 걸, 영적으로 수준이 높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니까 껐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예수 믿으면 유지였어요. 시골 같은 데서 보면.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도 제가 목회자라고 하면 조금 거리를 둡니다. 조심스럽거든요. 막 지네들끼리 막 반말하다가도 홍규 나한테는 반말 안 해요. 홍규 어떻게 해요? 반말 이랬어 저랬어 그렇게. 막 지네들끼리 야 이 새끼 야 이 개새끼 막 그러다가도 저한테는 홍규 잘 있었어? 그런다니까. 조심스러운 거예요. 제가 예수 안 믿고 막 지네들 따면 홍기 개새끼야 막 이랬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알아요. 마귀가 이걸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잘 가요. 처음에 저도 예수 믿고 그러니까 막 친구들이 원래 술을 못 먹었었지만 막 술을 권하더라고. 그러니까 막 술을 권할 때 내가 술을 못 먹었기 때문에 또 안 먹었죠. 우리 큰 동서도 제가 결혼해서 딱 갔더니 동서 한잔 하시에. 아, 저 술 안 합니다. 아이, 내 친구도 목사요. 근데 한 잔씩 잘 얻어마 그래. 그러더라고. 내가 거기서 아, 그래요? 최면상 먹었으면 야, 이마 우리 동서도 침대교 목사인데 한 잔 잘만 하더라. 또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도 처음에는 이렇게 술을 권하다가 내가 예수 믿고 안 믿는다니까 나중에는 그래, 믿으려면 너처럼 믿어야 돼. 그러면서 홍규는 음료수 줘. 음료수.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냥 음료수 먹으면서 이야기하고. 집사가 돼가지고 권사가 되고 얼굴 뻘게 가지고 내가 예수 믿은 지 많이 30년 됐다. 하나님이 옆에 계셨더라면 그냥 귓밤매이를 두들겨. 너같이 나이롱을 믿으면 뭐 다 믿겠다. 그러니까 성화가 안 이루어지니까 우리가 영혼구원에서 끝나면 안 돼. 이 성화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의미는 성별되다, 또 하나는 성화하다, 성화하다 그 말이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 봉헌하다 그런 말도 있어요. 봉헌.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 제물들도 구분을 시켜서 이렇게 제물로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조합님 그것도 이런 것도 이제 하나의 의미입니다만, 제가 이렇게 이제 거룩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조합님들이 물질적인 것도 있잖아요. 봉헌이 이루어지는 거룩해지는 물질을 드리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큰 것에 대해서는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큰 액수는. 그럼 100% 구별된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제가 물질 훈련 받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좀 달라고 할 것을 달라면 내가 좀 이해가 갔는데, 세상에 빼내갈 것이 없이 그걸 빼내갑니까? 달라고 합니까? 내가 그랬다니까요. 근데 이게 물질, 제가 지금 이렇게 지나면서 기도할 때 어떤 물질적인 문제 기도를 하면 네가 그때 그렇게 했지 않냐. 소위 하나님은 울고 잡수시더라고요. 복을 주시려고. 그래서 이 거룩하다 이 말은 구별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합들이 감동을 받아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대로, 성경에 보면 11조도 나오고 다 나오잖아요. 건축원금도 나오고 구제연금도 나오고 감사원금도 나오고. 옛날에 제가 11조에 대해서도 이렇게 기도가 나올 때 성령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11조를 드린 것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지지만 11조를 안 드린 것에 대해서는 1,000만 원이나 수십억이라도 책임 못 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있는 나무와 없는 나무는 천지 차이죠. 그러니까 그건 왜 그래요? 구별되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말이에요. 구별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시간이 됐던 육신이 됐던 물질이 됐던 자꾸 구별시켜 놓은 것이 내 창고에 많아져야 하나님도 그 구별시켜 놓은 그것으로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조합들이 거룩의 의미를 좀 잘 알아야 돼요. 그게 은혜예요. 시간이 됐든 몸이 됐든 물질이 됐든 거룩히 이렇게 되어지는 거.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도 보니까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래서 거룩은 거룩끼리 통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할 때 하나가 되어졌어. 역사가 나타납니다. 어떻게 보면 조함대 오늘날 성령의 음성을 못 듣고 하나님과 교제가 안 이루어지는 것, 내 마음, 내 생각이 거룩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그러면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말할 것도 없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죄가 없기 때문에 거룩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죄가 있기 때문에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에 보면 거룩에 대해서 여러 가지는 말씀도 거룩하고 우리의 기도도 거룩.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과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지면 깨달음이 와지면서 분별이 되어지잖아요. 미워했던 마음 더러운 마음이잖아요. 근데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할 때 거룩해지고 주님 마음으로 성화하고. 특별히 보혈도 거룩하고 성령도 거룩해요. 다른 건 몰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물론 말씀이라는 것은 보혈과 성령을 의지했을 때 오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는 저와분들이 자꾸 우리에서 보혈을 마시고 바르고 뿌리고 부으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육체도 거룩해져요. 거룩해지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이제 깨달은 말씀을 저렇게 도표로 했는데 어떤 때 말씀이 깨달아서 여기다 대입을 시켜보면, 야, 너무너무 잘해놨다. 저 혼자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거룩이다. 거룩. 구별된 마음, 봉헌하는 마음,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 그러니까 시간이 됐든 물질이 됐든 자꾸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나님 앞에 드러놓으면 때가 되면 양이 채워지면 하나님이 분명히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죄도 양이 채워지면 나중에 심판으로 고난으로 와져요. 그래서 저한테 날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점검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제대로 드려주고 있는가 그걸 우리가 점검하고 가야 돼요. 제 주변에 이렇게 나이 드셔가지고 우리 목사님들도 그렇고 참 안타까운 상황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젊어서부터 그런 부분을 모르고 그냥 이슬비 옷젖띠 쌓아놓고 오다 보니까 나이 들어서 이렇게 일 터지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조합원들이 무엇보다도 이제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거룩해졌는데 보혈과 성령은 하나라고 그랬는데 자 우리 요한일서 5장 6절 8절 한번 봅니다. 저기 나오죠? 요한일서 5장 6절.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저기서 임하신 이 말은 오시다 가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침례 받으셨죠. 먼저. 그러니까 그러면서 침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침례 받으실 때 이미 인류의 죄를 우리 예수님이 다 몸에 짊어지시고 물속에 잠기는 건 죽음을 의미하잖아요. 어쩌다가 이제 제가 이렇게 그 동물의 왕국 같은 거 이렇게 시간이 없어 못 보면 어쩌다 이렇게 보는데 그 뭐 누 같은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막 물가에서 막 싸우는데 어떤 데는 이쪽 바보 같은 것이 그냥 호랑이를 물속에다 팍 집어넣고 밟아버리면 죽어버릴 텐데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짐승이죠. 그렇게 등치가 크고 그러면서도 호랑이를 못 이겨. 그 무거운 힘을 가지고 호랑이가 목을 물 때 막 몸을 확 밟아갖고 숨을 못 쉬게 물속에 집어넣어버리면 이기잖아. 거기 막 누떼가 수십 마리가 막 수백 마리가 있었는데 호랑이 있으면 갖다 들이 받아버리면 되는데 못 가. 그리고 막 공중에다가 막 떼어놓고 막 네가 받고 내가 받고는 막 뿌리에 다 막 해가지고 막 죽어버리고 그럴 텐데. 뭔 말하다 일로 가봐야 돼. 저기 임하시다 이 말은 침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 침례를 받으셨어요. 침례. 근데 이제 조금더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저기서 물이라는 건 침례를 의미해요. 세례, 침례를 의미하는데 이제 침례 요한도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침례를 주노라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언제 강하게 나타나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할 때
보혈을 의지할 때 성령께서 꼭 역사하셔요. 할렐루야. 아이 목사님 저는 해보니까 안 되더냐. 한두 번 하니까 그렇지. 계속 해보세요. 분명히 살아계신 성령께서 꿈으로 보여주시던 여러분들 영적 수준에 맞게끔 보여주신다니까요. 응? 안 하니까 그렇지. 안 하니까. 응? 그렇게 기도하라고도 안 해. 뭔 배짱으로 그렇게 기도들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응? 제가 광고를 올리려다가 안 올렸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작정 기도를 해. 작정 기도를. 신방 받을 때까지 막 2주가 됐든 1주가 됐든 작정 기도를 하시라고. 응? 그래서 성령께서 좀 이렇게 뭔가 역사하시는 걸 체험해서 가야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따로 여러분 따로 저 따로 그렇게 하지 말고. 어? 어제도 제가 이제 춘천에 신방을 갔다 왔는데 7시 출발했는데 10시 도착했어. 고속도로 가니까 엄청. 그래서 내가 속으로 참 놀러 가는 데는 다들 부지런하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갓길로 빠졌죠. 좀 빨리 가려고 막 도저히 안 됐어. 한참 가다 보니까 안 나와. 봤더니 또 엉뚱한 데를 찍어놨어 내가. 그래서 좋게 해석했죠. 점심을 내가 안 먹고 오려고 집사님한테 김혜숙 집사님한테 안 먹고 나는 온다 했더니 하나님이 점심 먹고 가려고 하는가 보구나. 그래서 내가 들어가면서 김혜숙 집사님 기도가 더 셌나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그리고 막 포천으로 뺑뺑 돌아가면서 구경 잘했네. 여러분들이 한번 날짜도 잡아보세요. 한번 우리 교회에서 그러니까 가는 사람들은 가고 못 가는 사람들 미안하고 그랬는데 그냥 당일치기로 옛날 작년에처럼 뭐 설악산 갔던 이번에 좀 무주구천동 막 이런 데라도 한번 이렇게 갔다 올 수 있도록 그래서 10월 말쯤 한번 잡아볼까 그런 생각을 가요. 그래서 물과 피로 임하시다. 그러면 임하시다 오시다 가시다 이 말.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치시면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피 흘려 주셨죠. 다 이루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문제, 마귀 역사의 문제, 저와 여러분들의 거룩의 문제 이런 것을 거룩하지 못한 게 다 해결해 주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의 영이 진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개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빠른 게 뭐냐면 자꾸 보혈을 의지해서 성령 하나님 예를 들어서 이제 조금 이런 데 더 성장하면 회개할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보여주세요. 그런 기도 해보세요. 금방금방 보여주셔요. 맨날 뭐 회개도 않고 복만 달라고 하니까 철이 안 되니까 못 준다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혈을 의지해서 이렇게 뭐 또 윤리 도덕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 육신의 생각, 상처, 쓴뿌리 이런 것도 보여주세요. 가르쳐주세요 하면서 보혈을 자꾸 의지하다 보면 드러나거든요. 그러면 드러나면 그걸 회개하면 성령께서 바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적어도 저한테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죄의 상처, 쓴뿌리도 볼 줄 알아야 되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 우리가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알 수도 할 수도 없거든요. 저도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면 목회 못 하겠더라고요. 저는 성격상 목회 못 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신앙생활도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이 땅에서도 은혜 받고 응답 받고 해결 받고 복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가서 또한 상급 받을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이렇게 구원의 새 과정 이런 것을 인식하고 이렇게 적용하면 너무나 정확해. 실제예요,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이냐면 회개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 또한 보혈을 의지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 그러니까 이 셋은 언제나 하나요. 왜? 거룩하게 되어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금들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면 성령께서 분명히 역사하시죠. 응?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내 생각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성령께서 조명을 했어요.
오히려 감사하더라. 그러니까 막 여러분들도 어떤 때는 기도 생활도 않고 막 열심히 안 하면 막 밉다가도, 그리고 또 여러분들 때문에 내가 목회를 하니까 감사하더라고. 어? 그래서 좋게 생각한다고. 나와주기만 해도 감사하다. 지금 뭐 밥 먹고 살려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어쨌든 조함대의 은혜 받아서 이 땅에서 이런 문제들을 잘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칭찬 넣는 조함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 중요한데, 거룩해지려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말씀도 거룩하지만 보혈과 성령, 이 회개가 이루어지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이 예수님의 피가 거룩하다, 성령이 거룩하다, 말씀이 거룩하다, 이런 것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렇게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이 시간 한번 조함대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보혈도 거룩하고 성령도 거룩하고 말씀도 거룩한데 저희들 날마다 보혈을 통해서 회개의 역사가 터지고 이제 우리 마음이 성령으로 인하여 거룩하여져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고 응답받고 해결받고 쓰임받고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간절히 붙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